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청년부에서 한번 전했던 말씀이긴 한데 청년들이 좀 보이긴 한데요. 아마 제 생각에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기도가 뭔가, 그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내 생각과 또 계획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뜻을 실제로 살아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늘 알고 싶어 하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지금의 결정이 옳은지를 우리는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더 생각해 보고, 그렇죠? 더 비교해 보고 또 더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움직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뭐 틀릴까 봐 두렵고 또 실패할까 봐 또 두렵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습니까?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생각만 이제 반복하다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절을 또 앞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들에게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만 남아 있었죠. 그들은 이 막막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하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지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뒤에 지자들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어땠습니까? 자신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죠. 부활하신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어, 천국의 일을 막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막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엄청난 명령을 주신 이후에 갑자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뷰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가 구름까지 올라가다가 점이 돼서 사라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밤낮 그렇게 한 3 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큰 사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 가지고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뭐 어떻게 시작하라는 말이지?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잘 배웠을까요? 늘 예수님 이제 기도하는 모습 봤겠죠, 저 뒤에서. 잤잖아요. 기도를 똑바로 배운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음 도저히 감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온다는데 이 성령이 뭐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성령이 온다고 하는데 이 성령이 뭔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오는 건지, 이게 언제 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 그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안전하지 않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곳, 예루살렘.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발각되면 똑같이 잡혀서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사명을 받았지만 방법을 몰랐고, 명령은 들었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뭐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지금 이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이죠.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결정이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게 참 모호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돼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뭐 조금 유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하다가도 참 감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죠? 이 취업의 문제 같은 경우도 쉽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예. 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수록 굉장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분명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내 선택이 혹 잘못되거나 또 실패하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뒤처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하고 또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방법과 안전한 그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진 날은 좀처럼 오지 않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이제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지가 20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계속 마음만 먹는 거죠. 살은 자꾸 찌는 것 같아요, 매년. 제가 그래서 운동을 이제는 진짜 내가 해야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지 생각해서 제가 운동화를 샀습니다. 운동화를 샀는데
운동화를 신고 나간 적이 별로 없죠. 거의 깨끗하게 제가 얼마나 깨끗했으면 제가 안 신으니까 좀 찬양이가 신고 다니는데 제가 필리핀 가려고 제가 4 개월짜리 헬스장 끊었습니다. 제가 2 번인가 3번 나가고 못 나갔죠.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화를 신고 좀 나가서 뛸까 하면은 막 밖에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고 '저런 날씨에 뛸 수 있을까?' 비가 오면은 '저 날씨는 쉬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뛰어야지 하고 했는데 막 피곤하고 막 그죠? 중요한 일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이 몸무게 이대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시작을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어 이 청소년은요. 어 고민이 있죠.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이 친구는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밖에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앉아 가지고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고3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3 인데 고3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위해서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가 보고 어떻게 아냐. 가 봐야 알지. 야 지금 앉아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때 그 일이 진짜 온다고 확신하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일단은 가는 거지. 가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겠지. 안 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밖에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운동화 신고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신고 밖에 나가 보면 정작 그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좀 안 맞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 준비되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만 막 생각을 하다가 정작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보고 실패의 이유를 미리 다 계산하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막힌 벽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든 답을 다 알고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주님의 약속,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려움 만나면 사실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어떻습니까? 내 경험과 판단으로 답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길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겠다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감난산을 내려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생각에서 순종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고 시작해야 한다고 깨달았다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의 그 자신감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움직인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자신들이 머물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본물은 그곳에 이제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있습니다. 다른 자들도 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배신과 죽음이 남긴 상처가 있죠. 서로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실로신 시몬은 원래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은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했던 사람이죠. 사실 이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함께 할 이유가 없던 사람들이었죠. 또 14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실패와 후회가 있었고 상처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성격과 배경도 서로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 그것은요, 모두가 같은 성격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실패한 사람과
의심했던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또 방식과 또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쉽게 갈라지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것이죠. 내 계획이나 내 포부나 내 의지나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함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부르심 받은 곳이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죠. 또 누군가는 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황이나 현실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다 같이 있을 겁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이 문제에 갇혀 있던 눈이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갇혔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와 아픔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몇 사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다 다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할지, 얼마나 기도해야 임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았죠. 기적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지식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또 경험만으로는 박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두려워했던 자들도 거리로 나아갔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29절과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입니다. 시작.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고 돌아왔을 때 교회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기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또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아니면 이미 결정한 뒤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죠. 사람을 세우고 또 길을 결정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죠. 그러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자기 뜻을 고집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도 하시죠.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했지만 위협과 또 감옥에 갇히는 것과 순교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길을 헤쳐서 나아갔죠. 어려움을 견딜 힘을 얻었고 또 길이 막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뒤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다락방을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갔죠.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이 맞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걸어가면서 다시 기도하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로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계산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또 함께 있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뛰어난 그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 우리의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빠짐없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함께 그 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죠. 우리 교회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뜻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주장이나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라지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직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